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을 복받게 합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복받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충분한 줄 압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으로 세상을 복받게 하고 어떤 사람들이 복받는 인생을 펼쳐갔을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손꼽을 때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사모하면서 미대륙으로 건너갔던 영국의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미대륙에 건너갈 때 유럽의 찬란한 유산들을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좀 더듬어 올라가면 그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문화, 정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던 모든 것, 이 찬란한 유럽의 문화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생명처럼 여기던 성경을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성경으로 미대륙을 복받게 하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때 세계 제1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선교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미대륙을 복받게 했던 사람들 중에 미국의 오래된 도시를 걷는 보스턴이 있잖아요. 그곳엔 청교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다. 보스턴 출신의 사람, 이 사람은 미대륙을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게 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1호인 역사적인 인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 모범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보스턴에서 집중해서 선교도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모니카를 발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처음으로 이동 도서관을 제도화시켰습니다. 처음으로 서머타임을 최초로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신문을 배달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이고요, 펜실바니아 주의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피레침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누구지요? 이 사람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과 미국의 부의 상징인 미국 $100 지폐의 모델로 전 세계에 알려진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지금 세계 어느 곳에든지 전기가 공급되면 가로등이 컴컴한 밤을 밝혀주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던 그 시대 미국에 전기가 보급되지 않을 때입니다. 해가 지면 온통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넘어지는 소리입니다.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어느 때처럼 늘 성경을 펴서 읽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 기름이 든 등잔에 불을 붙이고 자기 집 앞에 밤새도록 불을 밝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이 이웃들이 그냥 원성이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사람도 없는 곳에 그렇게 기름을 낭비할 수 있느냐? 계속 원성이 높아집니다. 그 여러분, 이상한 거 있지요? 며칠 뒤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벤자민 프랭클린 집 앞에서는 넘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은 못 찾으면서 벤자민 프랭클린 집은 여지없이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밤새 불을 밝혀두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우리에게 편리와 안전과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깨달았을 때 며칠 뒤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의 집 앞에 벤자민처럼 등불을 켜서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온통 밤거리가 환해지고
더 이상 밤거리에 넘어지는 사람도 없고 집을 찾기에 용이한 이런 세상을 펼쳐갔습니다. 이것이 가로등의 효시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어디 그냥 몇 대 도시에 든다고 야경 보러 가는데 참 시시한 데가 많더라고요. 가끔씩 섞습니다. 무슨 3대 야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실망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밝은 희망의 등불은 교회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펼쳐서 읽으면서부터 세상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길을 열어갑니다. 본인은 글을 읽는데 별로 취미와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안 펼치면 정말 보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하니까 어디 땅노동에 사는 것 같지만 벤자민은 한국 음력으로 하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성경에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게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니까요.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지파 출신이지요? 베냐민 지파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구했는데 두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이지요? 점점 이제 감이 오는가 봐요. 전무후무한 이방의 선교 역사를 펼쳤던 바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지요? 이제 비로소 감을 잡으시네요. 베냐민,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 벤자민. 우리가 벤자민을 함께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요, 성경으로 세상을 복받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자존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복받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았던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복, 일컬어 100배의 복인데, 벤자민은 100배의 복을 미대륙에 펼쳤던 사람입니다. 벤자민의 뒤를 이어서 100배의 복을 펼쳤는데, 100배의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100배의 복은 완전수인 10에 다시 완전수인 10을 곱하면 100이라고 하는 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깜깜한 어두운 밤길을 밝혔던 벤자민 프랭클린으로 말미암아 미대륙에 지금까지 역사를 쓰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제도가 중간에 어디 시행됐다가 시행하지 않습니다만 11월이 되기 전까지 여름 동안에 서머타임이 시작되고 다시 해제될 때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규모를 드러나게 했던 사람, 우리는 이 시대의 벤자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경신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2023년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에 편집된 성경인데, 이 성경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을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소아시아 7교회의 유적지였던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당대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로마 제국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깃발을 향해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나아갑니다. 로마 제국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이 방법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다가
사도 요한을 없앨 암살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로마 제국에 치밀한 것 정도 아시죠? 그런데 지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암살 계획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방편으로 요한을 그 육지인 에베소로부터 배로 지금도 가니까 한 5시간 걸려요. 5시간 떨어진 밤모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 밤모섬은요, 죄를 지은 죄수들이 유배를 갔던 곳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모여있는 그 섬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투는 것은 다반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무너진 질서 속에 사는데 그곳에 주일이 됐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예배 장소를 찾는데 예배 장소가 있어야죠. 죄수들이 뭘 했느냐, 돌을 채굴하는 작업을 했는데 돌을 채취하니까 자연스럽게 바위 동굴이 생기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계시를 받았던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가슴이 뛰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인 주일에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면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요, 주일이 너무 귀중해요. 주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일을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주일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복을 주십니다. 이곳에 제가 목회자라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언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까?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이곳에 가서 그런 역사들을 한번 펼치면 참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전체 요약해 주는 본문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말씀 속에, 특별히 3절 말씀을 받으면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에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자신이 예언한다고 그래. 그건 100%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니까요. 가짜. 하나님의 예언은 모두 성경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예언을 한다? 100% 가짜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향한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예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해하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예배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예배드려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가 좋은 말씀한다? 땡, 그건 틀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셔서 리모컨 컨트롤 손에 쥐고 TV 앞에 앉아 계시면 돼요. 어디 좋은 말 하는 데 없나? 아니에요.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해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맨 처음 오직 성경으로 백배를 복음 받는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말씀으로 100배의 복을 받으라. 아멘. 제가 성경하면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크게 좀 선포해봐요. 성경 기록된 말씀. 저는요, 우리 한반도의 선교사의 역사를 읽다 보면 너무너무 진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선교사들이 이곳에 복음을 가져왔을 때 한국말이 능통했겠습니까? 더듬더듬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 100배의 복, 하나님의 규모의 복이 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요, 성경을 어떻게 읽도록 가르쳤는가? 매일 3장을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고 선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저희 선교 역사를 탐독하다가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파송을 받았다가 미국 본국에 그들이 선교 보고서를 써보내는 그때 당시의 문헌들을 좀 읽어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픈 데도 있고,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충격적인 보고서. 다른 데 말고 한국교회 성도들 성경을 너무 읽지 않는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가서 몇 장 읽어야 되지요? 몇 장 읽어야 되지요? 내일은 몇 장 읽어야 되지요? 내친 김에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내친 김에 많이 읽어요. 성경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전 국민을 다 지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전 국민을 향해 가르칠 때 강아지 2마리를 앞에 놓고 표본 교육을 했습니다. 한쪽엔 흰 강아지, 한쪽엔 검은 강아지. 그리고 물어요. 여러분, 흰 강아지가 힘이 있을까요? 검은 강아지가 힘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 강아지가 싸우면 어떤 강아지가 이길까요? 어떤 강아지가 이기지요? 따라해봐요. 밥 많이 먹는 강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성도가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는가?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대요. 뭐 발견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100배의 복, 하나님의 규모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읽는 것이 예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때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주관하는 예배에 가면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을 잘 읽는 사람, 그리고 목소리가 정확하게 발음해서 멀리까지 들려주게 한 사람들을 예배위원으로 세웠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경신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틀림없이 그럴 줄 알았어. 따라해봐요. 내가 제일 목소리가 좋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으십니다.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2번째 선포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선포되는 말씀으로 100배의 복을 받으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는 잔소리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니까. 가끔 드라마를 보다가 꺼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누가 계속 권면하니까 또 설교하네 그래. 그냥 막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설교가 아니고 모든 일에 해답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태어나게 하신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선포되는 말씀으로 100배의 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듣는 자, 지키는 자 따로 분리될 위험성이 있지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들으면 지키는 것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 선포했는데 신명기 28장은 순종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신명기 2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만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만나를 언제 내려주셨지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만나인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게 될까? 우리 결론적으로 좀 믿음의 자존감을 세우세요. 제가 만난 보스턴 시민들은 너무 자존감이 높아. 누구 때문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벤자민 알지도 못해. 저처럼 똑같잖아요. 그런데 보스턴 출신의 벤자민 프랭클린, 뉴욕 시민을 뉴요커라고 하는데 뉴욕 가서 뉴요커를 만나면요 말 쉬지 않아요. 존 록펠러를 비롯해서 록펠러가 뉴욕 시민의 영구적인 수도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얘기부터 커피 어느 거 좋아하느냐,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요. 광주광역시에는 경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경신교회 성도들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이 도시인들의 자존감이 경신교회로부터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100배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역입니다. 기도합시다. 가슴에